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김호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뜻과 어떤 삶의 방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5, 6절 부분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인데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당시 야구 경기에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룰이 뭐냐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야구 경기가 한참 하고 있을 때라도 중간에 그 이슬람이 정한 어떤 기도의 시간이 되면 야구 경기를 멈추고 같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준 겁니다.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할 때 동안 상대편 팀은 그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쪽이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자기네 이제 올림픽을 거기서 하다 보니 그러한 새로운 룰을 만든 겁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그나마 야구라서 다행이다. 만약에 축구라고 하면 어떤 축구의 어떤 과정 중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김원석 선수, 네, 이제 한 사람 제쳤습니다. 두 사람 제쳤습니다. 이제 세 사람 제치고 슛 하려는 그 순간, 네, 근데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네, 멈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면 상대방이나 다른 기회를 얻는 팀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축구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수영 같은 것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범석 선수, 네, 이제 거의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500m 남았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이제 100m, 네! 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중간에 가라앉아 버리면 익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야구 빼고 다른 거 이런 경기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어로 생각하더라도 불공정하잖아요. 야구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그러면 그 법을 어겨서 그냥 계속 수영을 하고 있거나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나라 이슬람에서는 죄인인가? 같아야 되잖아요. 굳이 이거를 하려면 다 하던가. 왜 다른 사람들을 외식하게 만들어 버려요? 본인들은 야구가 그 경기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 가서 하라는 게, 굳이 남들 이런 데서 막 돗자리 깔아놓고 랄랄랄랄라, 이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멈추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데서 야구하다가 그 관중들 앞에서 기도하고, 돗자리 피고 기도하지 말래요.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평상시에 집에서 잘 놀고 먹고 TV 보고 날랄랄라 룰랄라 하고 있다가요, 그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갑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 있는 곳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시간 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이 기도 시간만 되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컷 놀고 실컷 자다가. 그리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걸어가다가요,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탁 엎드려서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한,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집에서 멀쩡히 놀다가 기도할 때 밖으로 나와요. 나팔 불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 기도한다, 나 율법 지킨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저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였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리얼하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하기 싫어하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남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지만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 뜻으로 말하면요, 어떤 옛날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기를 숨기면서 가면 뒤에서 자기를 이제 숨기고 가면 쓰면서 자기 표현하는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헬라어 측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가면 뒤에 숨기고 목적과 의도는 자기 PR인데 남들에겐 순수한 선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금도 그런 외식하는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데서는 안 보이지만 남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주로 바리새인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 헌금을 낼 때 동전 바꿔가 두루룽 땅땅땅땅땅 쏟아 넣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보는 것, 거기에 굉장히 이제 진짜로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도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헌금을 책정해서 내지 말고요.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상급도 없지만 반드시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제발 사람한테 보이려고 선행을 하든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헌금을 하든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떤 거룩한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골방은 어디를 가리켜요? 골방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골방에 우리들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마음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오로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골방에 문을 닫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든지 내가 선행을 하든지 내가 주의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이 보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진짜 갚아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 다윗 왕국에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법궤가 들어왔더니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너무 좋은 게요. 드디어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그 법궤 앞에서 다윗 왕이 막 너무 춤을 막 추는 거야. 와 좋다. 너무 좋아서 성경을 보면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왕의 옷이 그 당시 이제 옷이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막 춤추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하체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몹쓸 남성의 어떤 모습 그런 게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다윗 왕 아내 그 당시 미갈이죠.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엄청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양 빠지게. 왕이 그따위로 행동한다고. 그게 종들 앞에서 그게 뭐냐고 채통을 지키라고 막 뭐라고 구사리를 줍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들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라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보여도 내가 이보다 더 천해져 보여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왕이 무슨 왕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이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인간인데 채통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너무 좋아 막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그런 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간이 보이는 거죠. 채통과 체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문제도 있잖아요. 범죄도 저질렀고 사람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그가 이제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절전저일 때 다른 것은 그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어떤 다윗 왕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딱 맞춰져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덜 알아줘도 하나님이 몰라주면 그 선행과 그런 어떤 착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반대로 세상이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아줘도 세상이 몰라주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제자들, 제자 오카노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내 친구 김상천 목사가 만든 영화죠. 거기서 보면 그때 한 제자분이 간증을 합니다. 와서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가 목회를 이제 개척해서 나가서 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청소년 사역이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돕는 사역을 했는데 이게 수년 동안에도 발전도 없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한테 투덜거리고 한탄을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목사님 다 알아주니까. 저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니까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화를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땡땡땡 목사야, 뭐 홍길동이라 합시다. 길동 목사야, 너는 참 좋겠다. 너는 정말 좋겠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난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뭐가 좋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주고 인정받고 이러니까 좋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땡땡땡 길동 목사야, 너는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니 얼마나 좋겠니? 아무도 몰라주니까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물창고가 너는 꽉 차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가 텅 비어 있을 것 같아. 너는 좋겠다. 하늘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서. 영적 눈으로 보면 오카노 목사님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면 정말 하늘에는 텅텅 빈 창고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야죠. 하나님이 인정해야죠. 세상이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몰랐다고, 몰라준다고 막 입으로 바리새인처럼 막 가가지고 시장 가서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알아달라고, 내가 봉사 얼마 했는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그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 그러한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는 것에 너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에 도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